오늘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동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보기 시작
살아가는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감사하는 것에 소홀을 하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며 근심과 염려 속에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남은 12월과 2022년도에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가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학을 준비하는 12학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공부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공부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각자의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잊지 않게 하시어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수고하는 찬양단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속기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뉴욕 하는 교회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우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벌써 12월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각 기관도 총회와 또 성탄 준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수요일날 하는 성경 공부는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다른 성경으로 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지역사회 그 침수 그리고 홍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운 일들 많은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에 또 은혜를 또 주실 줄 믿습니다. 12월 행사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도 내년도 달력 나왔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라고 또 필요한 분들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헌금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심령이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의 삶의 소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축복의 근원인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고 11조로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한 나누고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누고 베풀 때마다 주님께서 오히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이 더욱더 넉넉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며 삶의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신뢰함이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드려지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께 그 마음이 드려지며 하나님께 안에서 하나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누가복음 5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늘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5절부터가 안 나와 있네요. 8절부터 여러분들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읽겠습니다. 8절부터 나와 있나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Once, when Zechariah's division was on duty and he was serving as priest before God, he was chosen by lot, according to the custom of the priesthood, to go into the temple of the Lord and burn incense. And when the time for the burning of incense came, all the assembled worshippers were praying outside. Then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standing at the right side of the altar of incense. When Zechariah saw him, he was startled and was gripped with fear. But the angel said to him, "Do not be afraid, Zechariah. Your prayer has been heard. Your wife Elizabeth will bear you a son, and you are to call him John." 아멘.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의 기간을 어드벤트 시즌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기간이라고 하죠.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념하는 교회 달력의 절기입니다. 영어로 어드벤트라는 말은 오다라는 라틴어 어드벤터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 교회 달력에서는 이 대강절을 맞으면서 한 해의 시작을 또 알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교회 달력은 대강절을 시작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오신 그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가랴와 엘리자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크리스마스, 첫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들 중에 하나이죠. 엘리자벳 그리고 사가랴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없던 사람들입니다.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데 아이가 없는 것은 그 가정에 큰 고통과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사의 도움이나 의료의 도움으로도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죠. 요즘은 애 없으면 편하지 굳이 애가 필요했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딩크족이라고 그러죠. 더블 인컴, no kids, D-I-N-K, 딩크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양육할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내 개인의 어떤 취미나 그런 것들에 더 쓰고 또 뭐 외롭고 힘들면은 뭐 강아지를 한 마리 두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굳이 낳는다 그래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안 낳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해도 특별하게 그것을 가지고 문제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출생률이 한 가정당 출생률이 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0몇 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안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율이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비율이 48% 떨어졌습니다. 반 이상은 결혼을 안 해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는 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근본적으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큰 부분입니다. 성경은 시편 127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한번 봅시다. 자녀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 자녀를 가지고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있는 것, 그것이 오히려 특별한 하나님 예외적인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사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더욱더, 자녀가 없다는 것은 더욱더 고민거리였을 것입니다. 자녀는 항상 축복의 상징이었고 어떤 풍요의 상징이기도 했죠.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가랴는 아이를 가지기 원했지만 아이가 오랫동안 없었습니다. 이 사가랴는 아론의 후손이고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문 대대로 했던 것처럼 이 사가랴도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섬겼습니다. 그 규례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나름대로 구별된, 좀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제사장의 직분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그 자랑스러운 직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늘 자랑스럽지 못한 아픈 구석이 바로 이 아이가 없다는 것이죠. 아내인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대했겠죠. 여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자 친족과 주위의 사람들도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위로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이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결국 두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할 정도로 늙어져 버렸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버리고 이제 아내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었다고 느꼈을 때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 기쁨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의 직분, 이것을 내가 충실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경건하게 그 사명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흠없이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1장 8절에는 마침 이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행할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반열의 차례대로, 그 반열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디비전으로 나와 있는데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 시대 때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면서 다윗 왕들은 이 레위 지파들도 다시 한번 딱 이렇게 성전을 봉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제사장들도 그 구분을 이렇게 딱 나눠서 체계적으로 24반열을 만들었습니다. 24개의 그룹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면서, 이 그룹들이 돌아가면서 1년에 한 2번씩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늘 섬겼습니다. 52주니까 24반열이면 1년에 2번씩은 꼭 섬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 했던 이 제도가 놀랍게도 신약 시대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그 아론의 자손 중에 아비야의 반열, 아비야의 그룹에 속했는데 그 24반열 중에 8번째에 속한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반열대로 이 사가랴가 속한 그룹이 성전을 섬기는 주가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지내다가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9절을 보니까 오늘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제사와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지만은 특별히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이라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먼저 밖에서는 이제 그 번제단도 있고 손을 씻는 그릇도 있고 그리고 또 짐승을 잡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들어가면은 촛대도 있고 그리고 그 진설병,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떡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향을 피우는 것인데 모두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한꺼번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힌 사람만 분향단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분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이것을 영광스러운 기회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성전을 섬기는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특별히 거기에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것, 이것은 제비로 그렇게 뽑혀야 되기 때문에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주권을 잃었고 그리고 왕이 없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고대부터 자신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관용 정책 덕분이었죠. 이러한 절기를 그들은 누리고 여전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가랴는 그 한 직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직접 드려지는 분향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향은 4가지의 향을 같이 섞어가지고 그 향을 피웁니다.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소압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거기에 소금을 섞어서 이것을 곱게 갈아서 그 모든 걸 섞은 것을 거기다가 피우는 것입니다. 아마 그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분향을 피웠을 때 그 성소 안에 그 좋은 그 향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이 감격적인 일을 하는 사가랴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 옆에 서게 됩니다. 사가랴는 이 갑자기 나타난 이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지금 밖에 있습니다. 한 사람 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향을 피우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제사장들과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오면은 그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선언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 존재, 뭔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천사인 것이죠.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Your prayer has been heard. 순간 사가랴의 머릿속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나의 기도? 어떤 기도를 의미할까? 오랫동안 기도했던, 아들을 달라고 했던 그 기도?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 될 것이다. 사가랴의 반응이 우리는 짐작이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소식이죠. 아주 기쁜 소식이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고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달라고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그 소망을 포기하고 이것은 내가 가지고 가야 할 안타까운 아픔으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그 나의 기도로 그렇게 평생 가지고 가야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마 울컥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내 사라졌던 꿈, 잊혔던 소망,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감격과 놀라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사가랴는 처음에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나와 내 아내는 이미 늙었는데.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선 가브리엘 천사다. 감히 네가 내 말을 믿지 않느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메시지인데 너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표준을 줍니다. 사가랴는 이 놀라움을 가지고 성소 밖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감격, 오랫동안 듣지 않고 외면당했다고 생각했던 그 응답을 받은 하나님께서 내 초라함과 내 수치와 내 궁핍함을 보시고 그것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밖에 이 사가랴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을 보고 무언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글로 써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사가랴는 고향에 돌아가기 전까지 아마 조급했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빨리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전해야 될 텐데 평소보다 아마 일정을 확 서둘러서 일정 끝나는 대로 바로 달려서 자기 집에 갔을 것입니다. 함께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그 감격과 그 놀라움 가운데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이 잠잠하실까? 우리는 그런 안타까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에게도 가장 아팠고 고통스럽고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소망이 그것이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혔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끊어진 소망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잊혀지고 사라진 소망, 기도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사로잡히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원하는 것이 그 욕망이 이루어졌을 때도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곧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욕망, 또 다른 욕구가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소망,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영원한 것을 갈구하지만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우리의 소망, 어떤 우리의 소원은 통제되고 절제되고 때로는 사라져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원하시는 꿈과 소망은 우리가 품고 여전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지금 안타까워서 괴로워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잠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소망과 욕망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데 또한 우리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소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다시 좀 젊어졌으면 좋겠다. 혹은 나도 벤틀리나 페라리 같은 거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혹은 나도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모든 소망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그 힘이 바닥났을 때까지 기다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자벳의 임신의 이야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이 끊겼을 때 이것은 나의 운명이다, 내가 평생 짊어지고야 갈 안타까움이다라고 생각했을 그쯤에 하나님이 그제서야 너의 기도가 들려졌다,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한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죠. 아이가 없다고 핍박받고 놀림받고 수치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그 마음의 상함 가운데 그렇게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함을 통해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소망과 구원을 전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삼손을 허락하신 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어머님이 놓아도 그 아이가 없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허락하신 것이 삼손이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개인적인 갈급함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한 사람의 억울한 것을 하나님 풀어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죠. 그러나 그 기도가 한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돕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실까? 우리는 항상 모든 그 의문에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한 가지는, 아직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영역을 막아버리고 내가 눈 감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주고 막 열심히 막 용을 쓰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될 때가 있죠. 수영을 할 때 그렇습니다. 내 힘을 막 주고 그냥 온갖 용을 쓰면 죽을 힘을 다해서 막 몸을 움직여도 조금밖에 못 가죠. 힘을 빼고 물에 자기를 맡겨야 수영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사 맞을 때도 내 힘이 너무 들어가 있으면 주사 바늘이 안 들어갑니다. 주사약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삶에 들어가도록 내가 내 힘을, 내 열정을, 내 계획을 빼는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야생동물 구출하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막 구해주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야생동물 막 도망다니잖아요. 그래서 고생고생 해가지고 뭐 며칠 동안 덫을 놓고 그래가지고 겨우 잡아서 구출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좀 사나운 동물은 막 으르렁거리고 막 오히려 공격하려고도 하죠. 예전에 한국에서도 한번 교회에 그 로비에 새가 들어와서 이 새를 잡아서 구해주려고, 그런데 막 온 교회 건물 안쪽을 막 돌아다니면서 고생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초조해하면 할수록, 조급해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그 손을 거부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성탄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고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었는가? 모세는 어떻습니까? 한창 젊을 때 자기의 혈기와 열심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때 부르지 않았죠. 40년을 더 광야에서 기다린 후에 모든 젊음의 그런 열정과 건강이나 모든 그런 그 힘이 사라졌을 때 4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더 많이 기다렸을까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젊음입니까? 나의 열정입니까? 혹은 나의 실력과 학식입니까? 혹은 우리의 재력이나 경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약한 순간에 모든 우리의 잊혀진 소망 가운데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은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어서 일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가랴는 아마 젊을 때는 많이 열심히 기도했겠지만 나이가 들고 정말 건강이 많이 잃어버렸을 때, 늙었을 때는 그 기도를 아마 거의 그쳤을 것입니다. 왜?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가 생각할 때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와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나갔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마음이 상한 자의 진실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과부의 기도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 불의함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의 불의함에 대한 억울함과 악함에 대한 것도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당장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조치하시고 개입하셔서 일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지혜로운 계획 가운데 그 부르짖음을 분명히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에 완벽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자벳에게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시간표와 맞추셨습니다. 그들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준비하는, 그것을 그 여호와의 길을 미리 닦아놓는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죠. 중국의 기독교의 박해 가운데서는 성경 하나를
소유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떤 분은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성경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기도하자마자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과 함께 성경이 주어졌다라는 고백을 간증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한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 찬양처럼 내 개인적인 삶이고 내 개인적인 기도고 소망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개인의 소망, 그 내 개인의 안타까움, 그 응답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사가랴가 젊었을 때 한창 기대하고 있을 때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에 맞추어서 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랍고 기쁜 소식보다 더 놀랍고 기쁘고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작은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소망, 우리의 영혼의 소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그러한 소망을 구하기보다 우리 삶의 요구를, 우리의 삶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더 큰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과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끝나버렸다고,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이 외면했다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제 한 해가 지나면서 나는 잃어버렸다, 나는 포기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사하고 깨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심령들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것 같은 우리의 산업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잃어버렸어, 이제 놓쳐버렸어 라고 하는 그 기회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앞에 기도하며 신뢰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준비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몰입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요란한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세상적인 요란한 분위기 속에, 세상적인 그 기쁨과 그런 그 흥분 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세상에 권세 있는 자, 세상에 돈 많은 자들은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왕궁의 화려함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강한 군대, 세상의 힘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외면 속에, 세상 사람들의 무시 속에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사명을 다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예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임재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 그 역사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의 개인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잃어버린 소망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깨어져 버린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완벽한 시간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상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원망과 아픔 가운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 신뢰의 발걸음을 내딛고 신뢰의 손길을 내딛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를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한 백성 함께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하나님을 마무리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와 계획 속에 우리가 여전히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너짐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머릿속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